오늘은 하나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먼저 사진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던 이 대만 교회는요, 선도의 풍성당이라는 교회였어요.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연계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두 번째 우리 세교회 선교팀의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 담임 전도사님이세요. 올해 목사 안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 담임 전도사님은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백발에 대략 한 70세는 훌쩍 넘어 보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연이 있었는데 건축 감리사로 은퇴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시작하고 계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조슈아, 즉 여호수아라는 영어 이름을 가진 이 분께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서요, 앞으로 지어질 교회 건물의 설계도와 모형까지 이미 교회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사진과 같이요, 우리 선교팀에게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지도도 보여주시면서 모형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현재 선교회 풍성당 가보니까 도심이 아닙니다. 한적한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로 한 10분만 가도요, 고속전철역이 있고요, 프리미엄 아울렛과 고급 주거단지가 질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교회의 위치는 얼마나 외진 곳이냐? 도로 양쪽에 보도 자체가 없습니다. 라인만 그려져 있어요. 정말 여러분, 덤프트럭이 지나가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걸어가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시골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전도사님께서 저 번화가로 고속전철역 가까운 곳으로 교회를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이 교회 이전과 건축을 동시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요, 아직 꿈과 적지 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현재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30여 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께서는 1층, 2층 도합 550명이 앉을 수 있는 새로운 예배당에 대한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건축에 대한 은사를 발휘해서 그렇게 이미 설계도와 모형까지 다 제작해 놓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백발의 조슈아 전도사님, 지금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신 꿈과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여쭤보니 아직 지을 땅도 없고요, 아직 건물을 올릴 만한 물질, 자금도 그에겐 전혀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자기가 했던 일이 건축 관련 일인지라 남의 손을 굳이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이렇게 설계와 모형만 완성해 놓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 노년의 전도사님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열심과 열정, 그것이 저를 감동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대만 전도사님께 뭔가 힘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간 떠오른 이야기가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앞에 최초로 지어질 때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 120년 전에 조선 땅에도 전도사님과 비슷한 꿈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주신 꿈을 그러니 붙드시고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요,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소개해 줬어요. 여러분, 광해원의 4대 원장 에비슨이 1893년에 부임한 이후에 병원은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 병원을 전폐하는, 살릴 것인지 없앨 것인지 그렇게 논의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에비슨이 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그 병원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단히 커졌습니다. 지금의 명동성당 바로 앞에 있는 구리계로 확장 이전됐어요. 처음에 헌법재판소 자리에 위치했을 때는요, 그냥 한 명의 그 가옥을 빌려서 썼던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리계로 이전하면서 적어도 5배는 굉장히 그렇게 크게 규모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병원의 규모가 커진 건 너무나 좋지만 여전히 한옥 건물들을 사용해서 병원으로 써야 됐기 때문입니다.
재래식 한옥 병원 현대 의술을 펼치기에는 서양 의술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방한한 93년 이후에 7년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안식년 1899년에 자기 고향인 토론토로 돌아가게 돼요. 거기서 무엇을 꿈꾸냐? 조선의 현대식 병원의 설립을 세우게 되었고, 건축 설계 기금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자원을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그가 자기의 고향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다른 헌신된 건축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의 만남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에비스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1년 동안 캐나다에 체제하는 동안 현대식 병원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일이 하나하나 잘 풀려갔습니다. 맨 먼저 찾아간 곳은 토론토에 사는 건축가 고든이었습니다. 우선 설계를 청해보려는 계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다행히 이미 조선 땅을 알고 있었고 조선 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에 주재하던 다른 선교사님의 활동을 이미 후원하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현재 가진 돈이 얼마냐? 이 고든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 한 푼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한 푼도 없다는 저의 대답을 들은 이후에 그는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아니, 말 앞에 수레를 메어놓은 격이 아니냐, 이렇게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금액을 알아야지만 건축 설계의 크기와 양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는 저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반대로 설계비로 필요한 대략의 경비를 알아야지만 내가 그 자본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대략 40여 명의 환자를 수용할 만한 병원을 설계해달라고 쫄랐습니다. 이때 고든은요, 설계비를 제하고도 건물 자체 비용만 1만 달러 들 거라는 대답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는 저에게 이런 제안을 먼저 합니다. 나부터 설계를 무료로 해줌으로써 내가 첫 번째 기부자가 되겠다. 이런 놀라운 제안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이 계획에 대한 어떤 아주 좋은 징조를 느꼈습니다. 연이어 그는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업에 임할 때건 그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그 인도하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성공하는 법이라면서 나를 오히려 따뜻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께 주신 꿈만 가지고 있던 이 의사 선생님 메비슨에게 현대식 건축 병원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갈 첫 번째 단추를, 첫 번째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앞에 헌신된 평신도 건축가였던 고든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고향에서 우연히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1900년도 봄이 됐어요. 병원의 설계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설계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료로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계도만 있을 뿐, 종이만 있을 뿐, 정작 건물을 담당할 공사비 1만 달러를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이것을 어디에서 조달받을 것인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 그 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자, 에베소 선교사님은 1900년대 봄에, 같은 해 봄에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열릴 만국 선교대회에 초청을 받게 돼요. 거기에서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요, 완성된 병원의 청사진, 곧 블루프린트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조선에 낙후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작은 진료소가 몇 개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을 다 함께 모아서 일할 수 있는 큰 병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라고 5천 명이 넘는 청중 앞에 나와서 그렇게 역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루이스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대 앞에 나와서요, 병원 건축 기금 1만 달러를 본인이 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에비스는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에
그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을 때 세브란스 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면서 그는 1년 동안 어디에 병원을 세웠으면 좋을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비슨의 강연을 듣고 그 위치를 서울로 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에비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도요, 각각 병원 설립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실현케 되니 이 결국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당시 클리브랜드에서 강철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세브란스 씨는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 다음 가는 차상위 부자였습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여러분, 삼성 이재용 정도는 아닐지라도 LG나 SK 정도 되는 대기업 총수 위치에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비슨에게 주셨던 그 막연한 꿈은요, 결국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면서 아름답게 실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1900년 뉴욕을 거쳐서 조선에 다시 들어와 남대문 정거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12만 평의 땅을 매입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당시에 정거장에 들어서기 전이었어요. 전철이 들어서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부동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정거장이 세워질 거다라는 발표가 나자마자 땅값은 이내 폭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당시 공사는요, 중국인 시공업자가 맡았습니다. 해리짱이라는 사람이 맡았어요. 이 위대한 공사의 첫 주춧돌, 곧 코너스톤을 놓는 그 예배가 드려집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기도 했던 1902년 11월 27일에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서양 문화권에서는요, 첫 돌이 놓여진 날짜를 건물의 주춧돌에 영원히 새겨놓습니다. 한국은 건물의 완공 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의 개념이 저들의 문화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개념 안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다들 난잡한 공사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완공될 미래 시점에 온전한 그 블루프린트 조감도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병원의 이름은 아직도 재중원이라는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해리짱이 공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그 중에 이 건물의 원래 설계자였던 건축가 고든이 서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47세 고든은 필요한 자료와 기계를 외국에 주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기자재가 수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1904년에 벌어지게 됐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건축자재 값이 폭등한 것과 똑같은 일들이 당시에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공을 맡은 해리짱은요, 공사비 추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에비슨의 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 물거품이 되어서 전쟁이란 이 변수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멈춰서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임하게 됩니다. 세브란스 씨가 이 소식을 듣고 다시 2만 불을 추가로 지원해 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은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모든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고 나서야 서울역 앞에 1904년에 드디어 문을 열게 돼요. 이 서양식 병원의 이름은 그 기부자 이름을 따서 세브란스 기념병원이라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07년으로 기억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1월 달에 있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같은 해 이 세브란스 씨가 자기의 전담 의사를 데리고 조선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기부로 건축된 서울역 앞에 서 있는 붉은색 세브란스 빌딩을 보고 그 병원을 보고 그는 굉장히 만족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이어 이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병원에 의학생의 교육이 필요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추가로 25,000달러를 또 기부하게 됩니다. 병원과 구름다리로 연결된 의대 건물이 1913년에 그렇게 완공되게 됩니다. 연이어 이 건축의 이 병원의 설계자였던 고든의 모든 봉급, 모든 체류 비용 역시 세브란스 씨가 부담해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병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1970년에 저도 태어나기도 전에 12월 18일 날짜로 철거되었습니다. 그 아주 오랫동안 서울역 앞에 그 맞은편에 서 있던 그 세브란스 병원은 지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세브란스 빌딩만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요, 우리가 이내 들어왔던 유명한, 여러 번 들어보셨을 이름인 에비슨 선교사 또 사업가 세브란스 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고 접해보았을 고든이란 평신도 건축가, 그 건축가의 조선을 향한 헌신입니다. 그 평신도 건축가는요, 구한말 조선에 와서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건물들, YMC 회관,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종교교회,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이 모두를 무료로 설계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거의 대부분 중요한 건물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에게도요, 평신 들어서 자신의 삶과 교회 봉사 사이에 균형을 잡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선교를 떠나기 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고민, 이 고든이라는 건축가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해외 선교의 간증, 모든 간증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고 임지에 와서, 하나님 보내신 땅에 와서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당시 그의 고민, 그가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의 고민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의 편지의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가 편지에 쓰길, 저는 얼마 전 당신의 정성 어린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답장을 빨리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선에 가라는 결정적인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업적인 면에서 볼 때 현재 관련된 모든 일을 남겨둔 채 1년 내지 1년 반을 조선에서 보낸다는 것은 저에게 큰 희생이 될 것입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부분을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기꺼이 그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측하는 큰 어려움은 저의 가족의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이들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토목기사가 되려고 실무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살 아들 녀석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15살의 딸인데 사랑스럽게 돌봐줘야 됩니다. 막내는 10살의 영리한 소년입니다. 저의 엄하지만 친밀한 지도를 몹시 그리워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직면한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 봉사하는가입니다. 저의 가족을 돌보면서 집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친척들에게 자식들을 맡겨놓고 머나먼 조선 땅으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의 가족 관계를 뒤로하고서라도 가족들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하고 또 떠날 수 있는 결정적인 제한이 주어진다면 저는 기꺼이 호의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몇 년 전에 재산을 모두 잃어서 지금은 제 직업인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나오는 그 수입에만 온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다란 희생을 자신 있게 감당할 수 있다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당신께서는 여행 비용과 1년 반의 봉급으로 제게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현재 수입은 크게 삭감되고 저의 비용은 아주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오랫동안 해외로 떠나 있게 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저의 파트너와의 소득을 나눠 갖는 그런 기대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철저히 조선에게 받는 그 봉급에만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왕복 경비, 현재 제 가족의 소유 경비에 혹시라도 추가분이 생길 경우 제가 부담해야 할 지출금 상당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만약 혼자 있다면 조선에 가는 것은 참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복음 사업을 분담할 수 있고 선교 부분에 유용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저는 조선에 남기 위해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력하게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제 일을 맡겨주셨고 3명의 소중한 영혼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여서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제 앞에 있는 다시 없을 선교에 대한 제안을 제 자신이 받아들이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고든은요, 위에 등장하는 1년 반 내지가 아니고 조선에서 총 3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3년이라는 세월, 지금도 결코 짧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에 잘 나타난 것과 똑같이 선교를 앞두고 드는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비슷한 고민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생업의 문제. 자신의 사무소를 떠나 조선에 갔을 때 과연 자신의 건축 사무소가 잘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둘째, 청소년기에 접어든 새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연민이었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의 입시에 발목이 잡혀서 교회 활동을 잘 하지 못하는 집사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고든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성인이 다 되어가던 자녀에 대한 고민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아버지의 부재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그는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성급여에서 그에게 제공되는 월급은요, 그저 최소한의 생활만 가능할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혹여나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그는 거의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파산을 할지도 모를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 그 고민들을 그는 뒤로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가운데 자신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도 원래 계획했던 1년 남짓이 아닌 3년이나 조선에 머물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건축물들을 설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1885년부터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이 땅 가운데 많이 오셨습니다. 많이 오셔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저들 뒤에는요,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감동된,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희생된 영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든과 같은 아름다운 평신도 봉사자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극복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의지하고 고든과 같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대만 조슈아 전도사님, 백발의 노신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흥과 새로운 예배당에 대한 블루프린트, 즉 청사진이 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꿈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심장과 마음을 뛰게 만드는 어떤 종류의 꿈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위대한 꿈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은 주일학교 교사로 30년간 한 자리 가운데 봉직하면서 다음 세대를 튼튼하게 키워내는 소박하지만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그런 꿈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꿈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꿈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루어갈 이 교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꿈의 합이 우리 교회의 역량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크기를, 사이즈를 결국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과 같이 개인의 야망과 인간적인 목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그 위대하고 성결한 꿈들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